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케냐와 이제 그 우간다 일정은 원래 우간다에서 초청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총리실에서 초청장이 와서 마인드 강연을 소개해 달라고 지난번 박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실무자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잡고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에 접목을 하려면은 이 커리큘럼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더 자세한 걸 달라고 하고 또 더 뭐 이런 걸 달라 저런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한 대학교에 이제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 총장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간다에서 이걸 교육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한다고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훌륭하다고 충분하다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한국에 이제 자기 후배에게 이런 한국 교육의 이런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이제 후배가 있는데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해서 우간다에 보내줬는데 우간다에서는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담당자들이 마인드 교육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꾸 뭐 더 보내달라고 뭘 보내달라 서류적인 걸 자꾸 보내달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담당자들이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구나.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들어봐야죠.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은 뭐 글로 뭐 이래 해서 이렇게 필요하고 이래서 뭐 하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직접 들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원래 저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이쪽 담당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담당자는 또 따로 있지만은 그래도 박 목사님이 이제 갔다 오시고 대통령을 만나고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를 추진이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했는 게 더더군다나 또 총리실에서 이제 초청장까지 보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케냐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간다를 가려면은 케냐를 거쳐서 이렇게 대부분 가기 때문에 이왕 가는 것 그럼 케냐 쪽에서도
뭔가 일을 만들고 공식적인 일을 만들면은 두 나라 같이 가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하고 이제 우간다를 방문하게 됐는데, 케냐에는 이제 케냐에도 역시 지난번에 박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케냐에도 일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마침 참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래도 만들 수 없는데, 제가 가서 일요일 날 이제 제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케냐에 가면은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해요. 아침에 도착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대통령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교육부 장관 다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이 교육부에서 청소년 교육부에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들도 초대를 받고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날 대통령궁에 이제 또 들어가서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참 영광스럽게 가서 이제 제가 물론 그때는 뭐 우리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시간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연설하는 시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중에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니까, 그게 다 박 목사님한테 듣고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마인드 교육, 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참 맞지. 대통령께서 박 목사님을 만났었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제 대통령 연설 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의 일정은 제가 짧은 이제 케냐 우간다 일정입니다만, 하여튼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실무진들을, 고위급에 있는 실무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냐의 NYS라고, 이 NYS는 내셔널 뉴스 서비스인데, 이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전국에 이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기술 뭐 이제 하사관처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간부들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그쪽에는 청소년들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걸 느끼시고는 MOU를 이제 맺자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분이 이제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하고 MOU를 맺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면은 그쪽에서 학생들 500명을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버스 10대를, 그쪽에 있는 버스가 10대가 있는데 그 버스를 전부 다 이제 우리 IYF 행사에 후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기름값도 이제 다 해서 후원해 주는 걸로 이제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 주는 거죠, 보면은. 그쪽에 이제 그 NIS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그 기술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마다 우리가 다 교육을 해달라고 이제 그쪽에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청소년부 차관과 이렇게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그 장이지만은 실무진은 아니에요. 근데 실무에 가장 대표되는 분은 차관입니다. 모든 걸 결정하고 이제 모든 걸 주관하고 하는 건 차관이 하고, 사인은 이제 장관 사인이 있어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일을 하려면은 차관과 우리가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인데, 차관님을 만나 뵙고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 교육부 직원들, 간부들 다 모아놓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사람이 많든 적든 일단 우리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하고 이제 일을 할 때도 처음 이제 필리핀 교사들이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올 때였습니다.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120명이 비자를 신청하니까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아니 갑자기 교사들이 120명씩이나 해외를 뭐 타러 가느냐, 도교육감에게 보고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도교육감이 교사들에게 왜 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인드 교육하러 간다고 하니까, 교육 연수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마인드 교육이 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뭐 이러니까 도교육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장관한테다가 뭐 마음의 세계 배우러 간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걸 서로서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하고 뭐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니까, 아직 교육도 안 받아본, 연수를 안 받아본 교사들에게 뭐 가서 뭐 하러 가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갔다 온 사람한테 물으면 몰라도. 그래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감이 직접 이제 한국을 오셨어요. 그때 이제 수혜원하고 같이 8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분들하고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마인드 교육을 제일 잘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아니 직접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한테. 그 8명이지만은 제가 그분들을 앉혀놓고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때 도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교육이라면은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할 게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꼭 2-3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강사를 훈련하기 때문에, 가르칠 강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훈련만 받으면은 나가서 교육을 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육감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필리핀으로.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진행되고, 또 한 번은 도교육감님이 따로 우수 교사들을 한국에 연수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또 연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건 실무자들에게 또 이 일을 하는 간부들에게 직접 들려줘야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5명이 됐던 10명이 되었던 실무 담당자들을 모아주면 내가 교육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소규모로 회의실에서 뭐 국장급 되는 이런 간부들만 모아놓고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인드 교육이 이런 거구나 하고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죠,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또 행사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총장 포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 포럼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장 포럼을 하고 나면은 그 학교에 가서 교수진들을 모아놓고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교수진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교육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학교에서 캠프를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일어나니까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케냐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이제 총장 포럼을 준비를 해서 한 대학교에서 총장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강연만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강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을 그분들이 질문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 큰 대학교 총장님이시는데, 이 총장님이 질문을 하는 질문에 굉장히 감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질문을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4개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한 가지씩만 하면은 편하게 답변을 할 텐데, 그 4가지 질문을 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른 질문을 다 하고 나서, 그냥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이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질문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하려고 했는가 보니까 이분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대학의 총장 되려면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총장쯤 되려면 공부를 많이 했겠죠?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런 마인드 교육을 왜 내가 처음 듣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박사 안 돼도 괜찮고 총장 안 돼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몇십 년 동안 교육에만 종사하신 분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이런 교육을 왜 처음 들어보는지 모르겠다. 왜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를 내가 듣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서 마인드 학과를 개설할 테니까 교수들을 보내줄 수 있느냐, 이 의논이 대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해외에 마인드 학과 교수로 갈 사람을 양성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명을 양성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인드 교수로 가려면은 첫 번째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또 이 학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강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그래서 투모로우즈에 광고를 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원자가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100명 훈련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본인이 하려고 하든 하려고 안 하든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도 한번 강제 징병을 하듯이라도 한번 모아보시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다 모으니까 36명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100명을 훈련시키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10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워크숍을 하루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워크숍에 참석한 한 160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훈련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안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는 200명 정도 이제 훈련을 받으러 왔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잠비아 코트벨트 대학에서 먼저 마인드 교수를 보내달라고 일이 진행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올해 5개 학교에 보내고 내년에 50개 보내고 내후년에 200개 보내자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잠비아에서 코트벨트 대학에서 길이 열리더니만 나이지리아에서도 학과를 개설하겠다고, 그 다음 인도에서 이제 또 학과를 개설하겠다고,
이제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곳 사모님들 빨리 한국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강의 진행하는지 커리큘럼이 어떤지 와서 배우시라고 이명구 장로님 아프리카 가시기 전에 지난 3월 20일 날 들어갔는데 그 전에 나오시라고 하니까 급히 나온 거죠. 그럼 두 개는 또 어디에 있을까 하고 이제 했었는데 케냐에 이렇게 갔었는데 케냐에서 우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총장님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떤 의논을 하시냐면은 한 대학에서 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월급을 주기가 아프리카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총장님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새 학교에서 조금씩 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마인드 학과를 시작하면 어떻겠냐. 그래가 제안을 저희들한테 이제 한 거예요. 감사하죠, 보면은요. 그리고 또 길들이 이제 교수를 보낼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우간다에 갔었는데, 우간다에서도 마케렐레 대학이라고 우간다에서 이제 최고의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하루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총장단이 아니라 그 밑에 총장단은 그 다음날 이제 포럼을 전체 이제 총장단 포럼이 있어서 거기 우리가 가서 강연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을 모아서 이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 마케렐레 대학과 인근 대학에 이제 실무진들을 모아서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립대학에서 온 이제 실무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국립대는 뭘 하나 하려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우리 사립대학은 총장님만 오케이 하면 되는데 우리 대학에 먼저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죠? 그걸 미리 이제 아시고 이 국립대에서 뭘 하는 걸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사립대학교니까 우리 대학에서 먼저 합시다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이야기를 했었죠. 자네들 다 박사야 했는데 박사학위 다 받게 하셨다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케냐에서 마치고 이제 우간다를 이제 갔는데 우간다에 가서 이제 공항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항상 이 해외 가면 이제 비자, 무비자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인데 비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 비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우간다에는 무비자로 이렇게 탁 통과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실에서 초청장이 왔으니까 편지를 탁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비자로 탁 통과해주고 케냐에서도 제가 이제 그 급히 대통령 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케냐는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줄을 섰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한테 가서 내가 정부에서 초청을 받아가 지금 가야 되는데 하니까 이분이 기다려보라고 하더니만 나중에 저를 따라오래요. 따라와가지고 제일 앞쪽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통과시켜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탁 해주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디 다녀봐도 이렇게 이런 대접은 못 받아봤는데 정부하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간다에도 이제 무비자로 이제, 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우간다는 이제 총리실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사라도 모든 행사 이 총리실 직원이 2명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해주는 거죠. 첫 번째로 간 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커리큘럼 센터라고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이제 그 부처입니다, 보면은. 그 부처 직원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거기 이제, 다이렉터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는 고민입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무진들에게 가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쭉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실무 이제 간부들만 모여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렐레 대학으로 넘어가서 실무진들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우간다에서는 전체 이제 총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모임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전체 총장단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이제 준 거죠, 보면은.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은 우간다에 있는 전체 총장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자기네들이 분기별로 이제 총장단 모임을 하는데 마침 제가 간 날이 그 총장단 이제 제 일정 안에 총장단이 모이는 그 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일주일 만에 갔다 온다는 것은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거리도 멀기 때문에 이제 시차도 있고 거리도 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하루 가는데 하루, 뭐 오는데 시차 적용하면 이틀 뭐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갔다 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야, 어떻게 대통령궁에서 주최하는 케냐에서는 그 청소년부 모임에 내가 갈 수 있고 우간다에서는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모이는 전체 총장단 모임에 내가 갈 수 있냐. 이건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정을 줄 때도 선교사님에게 제가 일정이 뭐 중국 이제 뭐 집사 장로님들 모임 있고 뭐 또 우리 마인드 교육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홍콩 일정이 있고 무슨 일정이 있고 베트남 일정이 있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때밖에 시간이 안 빕니다 하고 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모이는 총장단 전체 모임하고 이게 일정이 맞아 떨어지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7월 달에 되면 월드 캠프를 합니다. 그때 총장단 포럼이 있는데 그때 오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내가 가겠다고 이제 연락 달라고 미리 예약한다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국립대 총장님 한 분 초청하려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사립대학교 총장님들은 좀 초청하기 쉬웠고 국립대 총장님들은 초청하기 어려웠는데 이 총장님들이 서로 막 오시겠다고 나 미리 예약한다면서 나한테 꼭 연락하라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전체 총장단을 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한 거죠, 보면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총장 포럼을 전 세계 많이 다녔지만은 아마 가장 많은 총장님들에게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단 모임이니까 이 우간다에 있는 전국 총장님들이 다 오신 거죠, 보면은. 그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쳤는데 그분들이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마쳤는데 질문할 분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저는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총장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무 짧다. 1월 달에 다시 총장 포럼을 하는데 그때 다시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마인드 교육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가는 데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또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시는 안 오겠다 내가 그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갔다 오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자꾸 연결돼가지고 겁나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운을 남기는데, 물론 총장님들이 그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데 가면은 나 말고도 강사들이 많으니까 누가 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총장님들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못 오겠다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제가 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그건 모를 일이고, 어쨌든 이 총장님들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다.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데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와서 강연을 해주라 해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또 이분들이 초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가서 거기는 이제 군 대표하는 대표자, 경찰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 다음에 전국 교장연합회 회장님, 이제 이런 이제 이 총리실에서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인드 교육의
총리실에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 또 교육부로 넘어가서 또 교육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 많죠, 그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막 시차도 잊어버리고 이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어젯밤에는 너무 푹 잘 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바쁘게 쫓아다니고 시차 있어서 뭐 몇 시간 못 자고 또 뛰어다니고 하다가 어제는 시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제는 막 푹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막 정신없이 그냥 안 깨고 계속 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또 울산 집회 강사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짐도 안 싸놓고 이제 그래 자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짐 싸고 뭐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게 이제 뭘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데가 없어요. 영상 채팅 때 뉴스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뉴스를 보면 너무 놀라운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영상 채팅 때 뉴스를 꼭 보십시오. 선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소식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소식을 보내줘요. 보면은 그럼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한테 또 보내주죠, 그죠? 보내줍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하고 이래 설명 안 해도 이제, 아니면은 그걸 보면은 맞아 그때는 내가 사진도 다 보내주거든요. 보면은 지금은 사진으로 안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이래 말로만 들으니까 이거 뭘 하고 뭐 모르지만은 아마 이제 사진을 본 분들은 맞아 목사님이 거기 갔다고 하더라, 거기 갔다고, 맞아 그때 나도 그 사진 봤다, 이런 게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전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소식들을 다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밴드를 하나 만들, 전체 우리 온 교인이 한 번에 올리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뜬금없이 막 전화해요. 제가 해외 간 줄도 모르고 저 막 전화해가지고 난 또 급한 일인 줄 알고, 아이고 해외에 있는데 이런 막 전화하니까 급한 일이구나 해가지고 전화 받아보면 목사가 해외 간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 이제 카톡방을 만들든지 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영상 채팅 뉴스를 보니까 그 키리바시 대통령을 또 만났더라고, 양홍기 목사님이. 그래가 키리바시 이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박 목사님 또 소식 들으니까 스와질랜드에 목사님 가셔가지고 왕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이야기 들었죠? 국왕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왕궁에서 집회를 한번 합시다, 이제 합창단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소식들, 또 이제 잠비아의 소식들, 막 너무너무 귀한 소식들 많이 들려지는데, 근데 미국 칸타타는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원래 12만 명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칸타타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정말 우리가 전에 메디스케어 가던 집회할 때 우리가 미국 사람들 초청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초청을 이제 하면은 서로 오려고 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돌아가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거기 한 7,000석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5,000석이면 7,000석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장소에 너무 감사한 건 다 차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돌려보내는데 1시간 걸렸대요. 차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복음의 길들이 쭉 열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일하신 거 하나님 역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지금 많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일어나는 역사들,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해외 다니면서 하는 일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외 가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 국내에 일어나는 역사들, 이건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아니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간을 넘어서 일어나는 귀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전도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열매는 너무 감사하죠. 이런저런 열매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는 눈에 보이고 귀한 거지만은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시간, 전도하는 삶은 사람들은 결과가 안 나타나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뭐해? 행사하면 뭐해? 연결된 사람도 없는데, 얻어진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그 소리 합니까? 거둬지는 열매도 없는데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그건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뿌릴 때 소망을 가지고 뿌리죠.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어떻다고요? 나중에 많은 걸 거둘 거라는 거죠. 도시 사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말 농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수확을 얻고 거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야채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죠, 그죠? 얼마 전에는 배추 한 폭이 10,000원 했죠? 이제 좀 떨어졌어요? 예?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주말 농장 하는 사람 말이 전문 농사꾼 말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얻어가지고 수고해가 얻어지는 그게 이제 싸게 쳐요. 사 먹는 게 싸게 쳐요. 사 먹는 게 싸게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농사 안 지어요. 아이고 그냥 야채 가게 가서 사다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계산하는 사람 농사 못 지어요. 보면은 그 사람은 그 계산이 들어가지고 그게 낫겠다는 사람은 절대 농사 안 지어요. 주말 농장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농사 짓는 재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농사 짓는 재미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게 이득이냐? 이걸 농사 지어가지고 씨앗값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공들인 수고값에다가 농약값에다가 뭐 이렇게 치면은 어느 게 낫나 이 계산하는 사람은 농사 못 지어요. 보면은 우리가 저 위에 이제 빈 공터가 있는데도 농사 안 짓잖아요. 보면은 왜 안 짓는지 알아요? 예? 왜 안 짓는지 알아요? 뭐 수고하고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또 안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씩 저 이천에서 또 이제
또 비닐하우스 전문 농사 짓는 데서 야채값이 폭락하면은 뽑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부처가 그래요. 가서 막 비닐하우스 한 동 다 뽑아가세요. 막 트럭 가져가서 뽑아오는데 고생해가 농사 지었는 것보다 거기서 농사 잘된 농사 뽑아가라고 공짜로 뽑아가라고 그 재미를 붙였는데 그걸 농사를 짓고 앉아 있겠어요? 안 짓죠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농사 짓는 재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열매를 거두는 그 목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도 안 되는데 뭐 해서 열매도 없는데 하면 못해. 근데 복음 전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눈물로 외쳐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회개를 안 해요. 가는 곳마다 핍박만 받아요. 가는 곳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요. 보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컷 전도하고 감옥에 가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좀 뺀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느네웨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해서 니느웨에 가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성실하게 복음 안 전해요. 3일 길을 가야 될 거리인데 하루만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보면은. 근데 하룻길 가서 외쳤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데.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매가 없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열매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난 요나 선지자가 더 큰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더 귀하고 더 큰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있고 복음의 열매가 있다면은 전도의 열매가 있고요. 전도하는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열매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선교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럼 나는 아무 열매도 없는데, 저거는 우리 선교의 목사님이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김 목사님 저런 역사 일어나고, 매주마다 또 해외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길을 여셨는가, 그 간증하는데, 나는 별 간증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없고, 나 신앙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아니요. 이 열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서 뭔가 특별한 역사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시간들이나 또 열매가 안 나타나도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기 싫은 사람은 뭘 비교합니까?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또 그에 벌레 먹어가지고 농사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다 모아봐도 한 5천 원어치밖에 안 돼. 돈은 한 5만 원 투자했는데 5천 원밖에 안 돼. 고생은 또 고생대로 하고.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내가 이놈의 이거 텃밭 하나 봐라.
큰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5천 원밖에, 그 다 모아도 5천 원밖에 안 되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 타러 농사 짓나? 그걸 농사 때려치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컷 신앙했는데 얻어진 게 뭐 있나? 남는 게 뭐 있나? 이럴 것 같으면은 내 육신대로 사는 게 나았겠다.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이제 신앙 하나 봐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할 필요 뭐 있어?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결과도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귀히 여긴다고요? 삶을 귀히 여긴다고요? 열매를 귀히 여기면 요나 선지자가 훨씬 더 큰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되죠. 요나 선지자는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한 삶을 살았다는. 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열매는 없고 그래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는 줄은 알 거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알겠어요? 예? 자, 대학생들, 예, 저 남학생들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대학생들 하는데 왜 실버 대학교에서 대답을 합니까? 실버 대학도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자꾸 나이 드신 분이 대답해서 왜 대답하죠? 아, 맞아, 실버 대학이 있지. 여러분, 굿뉴스코 학생이 모집이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우리 학교에 굿뉴스코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 나는 복음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학교에서 그 굿뉴스코 모집하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거기에 구원받은 누구 있었잖아요.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홍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면 뭐 하나 열매도 없는데 크고, 지난번에 실컷 홍보했더니만 뭐 열매도 없는데 가고, 그리고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은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니까 하나 이런 귀한 열매를 주시네. 그럼 나도 지금 당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이 삶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도 열매를 주시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면 뭐 하나 이 생각 갖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지멋대로 자라요. 지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가지를 안 붙들어주면 나뭇가지가 지멋대로 뻗어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제멋대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잘못된 가지를 쳐주고 또 말씀이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대로 뻗어가서 그게 굵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배나무들도 몇 년만 그냥 방치해두면 저렇게 잘 만들어있는 가지대로 저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뻗어나가지고 가지가 굵어져 버려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럼 제대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러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받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차에 늦었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언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안 일어날 때겠습니까? 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겠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려운 형편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믿음을 가지면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 아, 정말 되겠나?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일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해결이 되겠나? 내가 믿음만 가지면 정말 되겠나? 자,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렵겠죠? 그러면 내가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 이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고 어떤 연약함도 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십니까? 믿음만 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낙원에 가리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할 건지,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어떤 행위도 보지 말고, 네 자신의 모습도 보지 말고, 네 모양이 어떻든지, 네 자신이 어떠했든지,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 아멘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내게 역사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믿음이 잘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주님은 내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주님은 믿음만 가지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서 네 딸을 고쳐주겠다고 하고 지금 따라가는데 왜 12의 혈중 아는 여인을 만나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는 틈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냥 병들어 아픈데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딸이 얼마 있잖아요.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지금 위중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성경 5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지금 딸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중한 상태죠. 자, 위중한 상태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12의 이제 혈루증 아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그럼 병 나았으면 빨리 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뭐 막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 예수님 뒤에서 애워 미는 거 보시면서 모르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거기에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죠. 어디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위중한데 빨리 안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회당장이 생각할 때, 야, 난 어째 이래 은혜도 못 입냐. 예수님이 병 고치러 가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 딸이 죽어버렸냐. 내가 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내 어린 딸을 죽게 하시나.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 12의 혈루증 아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있는 거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였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재산적인 것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제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여자가 믿음 하나 가졌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 하나 가졌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니까 만 가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예수님이 왜 회당장에게 지금, 회당장은 빨리 가야 되겠다.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함께 가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어디에서 지체가 되느냐? 이 믿음을 가르치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들,
어려움들,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해결 지체가 될 때는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싶냐면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빨리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제 끝이구나. 야, 이제 내가 다 망했구나. 야, 이제 내 인생 무슨 낙으로 사나.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네 처지가 어떠하든지,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는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뭘 집어넣느냐?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공사를 할 때 모래를 사야 되는데 모래를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가 귀하니까, 나이로비가 해발 1600m니까 모래를 가져오려면 모래는 항상 강 하류에 있으니까 1600m 산꼭대기에 무슨 모래가 있겠어요. 자, 밑에 이제 모래가 있어. 그 모래를 싣고 올라고 하니까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래 비슷한 흙하고 섞어요. 보면 모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섞냐면은 모래를 그냥 몇 차 갖다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를 한 줌 딱 지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줌 딱 지고 펴면은 모래는 이게 뭉쳐질까요? 안 뭉쳐질까요? 모래는 안 뭉쳐져 있어요. 근데 한 줌 딱 지면은 손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섞어요. 조금만 섞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돌려보면 이거는 우리 안 산다. 이거 쓸모없다고 이제. 좀 싸게 파는데 자기 건물 짓는 이제 사람이 공사업자 같으면 받지요. 싸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흙이 들어가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부실부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행위가 들어가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보지 말고 내 말만 믿으라는 이야기고,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네게 역사하시니까 너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왜? 내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너 온전한 행위 없어도 내가 네게 역사하마. 네가 형편 없어도 내가 네게 역사하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네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네게 역사하겠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역사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돕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네게 역사하마, 네게 은혜를 베풀마, 내가 너를 도우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네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네게 은혜 안 베푸는 거야,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네게 역사 안 하는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단은 자꾸 모래에다가 흙을 집어넣듯이, 흙을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행위를 자꾸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주님이 내게 역사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돕겠다, 내게 은혜 베풀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39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왜 비웃었냐면은 이들은 죽은 걸 아는데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형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판단을 믿을 거냐, 형편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형편은 죽었는데 말씀은 잔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까? 자는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 말씀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내가 보고 아는 걸 믿을 것이냐.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까지 들고 가져온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거 뱀이라 하면 모세가 믿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지팡이인데요. 아니야, 그거 뱀이야. 아니,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아니, 그거 뱀이라니까? 아니,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뱀이야 하면 뭐가 됩니까? 뱀인 거예요. 그 다음 뱀인데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그렇죠? 뱀인데 하나님 지팡이라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실상입니까? 말씀이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하면 문제 아닌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고 경험한 걸 믿을 것이냐, 뭘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자, 달리다꿈 하셨는데 달리다꿈이 뭐라고요?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누가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어려움이 있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두렵지? 이 말은요,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행위를 넣지 마라. 그리고 네 행위를 포함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겠나? 두려워하지 마라. 2차적으로 가면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는 신앙의 단계에서 있어서 그래, 내 형편이 어떠하든 전능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행위와 결부시켜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했지, 두려워 말라고 했지. 두려우면 안 되는데, 두려우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자꾸 두렵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자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탈모가 자꾸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자꾸 더 빠지는 거예요. 왜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걱정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죠. 스트레스가 하나 더 늘었죠. 머리털이 더 많이 빠지더래요, 보면은. 여러분, 주님은 병원의 의사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두렵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것이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 말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능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겠나, 이런 나에게 주님은 전능한 건 내가 아는데, 전능한 능력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는데,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나에게, 이런 악한 나에게 주님이 돕겠나, 역사하시겠나? 아니, 역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만 듣고 가면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는데 또 두려워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줬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도 내 의지와 행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1%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내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온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힘들지만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구나. 거기에는 쉼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 온전한 쉼. 내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완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